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엇인가? 그것이 부활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효과는 바로 변화입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서지요. 그것은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을 통해 전개됩니다. 죽음은 우리를 항상 있어야 할 곳에 가두지만 부활은 그것을 깨뜨려 버리니까요. 죽음은 나의 현재를 멈추고 과거를 지워버리며 미래가 없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더 이상 죽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소망하고 마음껏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부활을 처음 본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있었던 여인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살로메는 주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모, 곧 작은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로메와 남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고, 글로바는 요셉의 동생, 곧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빼면 다 예수님의 가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품을 들고 다시 찾아간 여인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빠지고 요한나라는 여인이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들은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고, 제자들은 다시 한 곳에 집결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슬픈 얼굴로 그날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사셔야 할 것을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12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들 중 하나는 글로바라는 이름의 제자라고 했는데, 그는 바로 십자가와 또 주님의 무덤에도 찾아갔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는 엠마오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중이었고요. 동행한 다른 제자는 혹 그의 아내인 마리아일 수도 있고, 시므온이라고 일컫는 그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km가 넘는 길인데요. 2시간 반을 걸어서 내려갔다가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아마도 글로바와 그 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의 아내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매우 영향력 있는 중요한 위치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의 아내는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 그의 아들들은 주님의 12제자들 중에 있고, 동행한 아들 시므온은 순교한 야고보를 이어서 후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고, 글로바 자신은 나중에 골로새 교회를 섬기다가 주를 위해 순교회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 그 두 부자는 드디어 엠마오에 있는 집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주님께 함께 유할 것을 청하고, 또 주님은 그들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두 제자의 눈이 열리고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앞에서 모습을 감추시게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까지 나눈 이들은 그날 밤에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자체가 놀라운 반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오늘 일만 해도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사건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과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올라가는 그들은 전혀 같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마 걷는 속도도 달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들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준비한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내려간 아브라함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삭도 같은 이삭이 아니에요. 그때 성경은 이삭을 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편찮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인천에 있는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병은 매우 심각해 보였고요. 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2시간 후에 잘 아는 의사께서 염려할 정도의 병이 아니라는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요. 처음 무거운 마음으로 한강을 건너던 우리와 감사함과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한강을 돌아오는 마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제자도 그리고 다른 11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이들도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만 해도 느긋했을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가진 사망의 권세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무슨 일이든지 일단 사망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마니까요. 어떤 북이나 영화도 또 이루어낸 일들도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는 박수를 쳤겠지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은 더 이상 인생 중에 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은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고 죽었던 소망도 살아나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반전이고 통쾌한 역전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활의 능력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을 가질 때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되는 것인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위로의 영이시면서 권능과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겐 이제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들에게 내려진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한 그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는 오랜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당도하고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말해주자 모두가 위안을 받으면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순절날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해 베드로가 설명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내리신 시점은 오순절날이 맞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경험과 또 모인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은 오순절의 사건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엠마오 도상에서 그들이 뜨거워졌다고 한 것과 요한이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숨을 내쉬셨다고 기록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의 도래를 의미심장하고 그렇게 예시한 것으로 보아서 무방할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은 부활 사건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경험한 결정적인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새롭게 되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장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집사 빌립을 통해 많은 병자가 낫고 그가 전하는 말씀으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오래전 요엘이나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두 가지의 증거, 즉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것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가 증거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영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육신의 제약과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부흥을 이끌게 되고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는 결정적인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중에는 흉년을 맞아서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고요. 말째 베냐민의 안위를 걱정하던 차에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하였다고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위로와 그가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갈 꿈을 가지고 거기에 성도들을 만나기를 고대한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케 함이라고 편지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마음이고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언제나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했는데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셨듯이 이미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성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약속이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고 죽을 운명에서 죽지 않을 사람으로 또 심판을 당할 자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네 설날에는 겨우내 준비한 새 옷을 설빔을 해서 아이들에게 입히지만 미국에 보면 부활절에는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혀서 교회를 보냅니다. 마침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새 옷을 차려입고 학교에도 가죠. 부활절은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출발입니다. 4월을 누가 잔인한 달이라고 했나요? 봄 기운이 무르익어서 만물이 소생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부활의 설레임이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뜨거워진 마음과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의 기쁨과 환희가 언제나 넘쳐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